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9번째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중에서 중요한 하나가 뭔가 하면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멀리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죽어서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내재적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극적인 장면, 즉 극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하지요?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님이 직접 다 경험하셔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히브리서에는 체휼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체휼은 내가 겪어서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 아픔에 동참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그의 11 아들, 요셉은 먼저 가 있었으니까 11 아들을 데리고 온 식구가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요셉을 기억하고 있던 세대가 다 지나가고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 이 히브리 민족들이 얼마나 강성하게 번성을 하는지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을 두려워하여서 1장에 보면 산하 제한 정책을 쓸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산파에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악행을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오늘 2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부르짖게 만들고 누군가가 울부짖게 만드는 것 조심해요. 왜냐하면 그 부르짖음과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누구였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기는 분명하게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분명하게 갈라놓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너희 백성, 바로 왕의 백성을 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향하여서 뭘 하고 계세요?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의 고통을 뭐 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뭐 하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뭐 하세요?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시면 뭐 하죠? 내가 뭐예요? 내려가서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7족 속이 머물러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예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내가 누구입니까? 누구래요?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자기 백성 삼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그 교동문 가운데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분. 실제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에 막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그래도 고기도 먹을 수 있었던 그 애굽에 그냥 두지 왜 이 광야로 이끌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개고생시키느냐? 왜 먹을 것은 이것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뭐 하세요? 들으시오. 이놈들 안 되겠다. 더 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 우리의 찬송하는 소리,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 이 모습을 보시고 즐겁게 들으시고 기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성전을 아주 귀하게 다루고 있고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이 이 성전을 얼마나 짓기를 위해서 사모했습니까?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면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만큼 성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8장 29절에 보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면 이렇게 이 솔로몬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누구의 이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뭐하고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데 뭐를 향하여서 기도하지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위공직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만난 후에 파사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때도 총리를 합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다니엘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70년 후에는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한 기도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거기를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지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보이지 않잖아요. 벽이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살 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뭐를 축복하죠?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더 관심을 갖는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자였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 불의를, 베세메스 사람들을 건져내는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블레셋의 전쟁이 쳐들어왔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 사이에도 자주 전화도 주고받고, 그리고 때로는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식사도 함께 나누고 이런저런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오던 사람이 어느 날 위험을 겪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쫓아와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함께 웃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도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서, 부고장을 보내서, 그러면 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관계를 좋게 가지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를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관계가 어려워져 있으면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청을 하지만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떠들고 놀 때 우리 아이들의 음성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하다못해 뛰어놀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엄마 하고 뛰어들을 때 발걸음 소리조차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그렇지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오랫동안, 지금 2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제 내일부터 미드 코로나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보십시오. 지난 주 중에 보니까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소리를 보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패스트나 천년두로 수천 명이 죽어갈 때 그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지켜냈습니다. 그 위협으로부터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우리 인간들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전염병은 점점 속도, 빈도가 빨라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거기에다가 변이, 변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지만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날지 모를 정도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실시했던 영국, 지금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는 한데, 근데 어제 그 영국의 위드 코로나 상황을 이 뉴스로 보니까 지금도 하루 확진자가 4만 명 이상 확진된다. 이제는 완전히 이걸 극복할 수 없이 그냥 위드 함께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들려드리는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려오시고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 마음의 걱정을 아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가 가라. 너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들리는 신음의 소리, 아픔의 현장을 보고 우리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픔의 소리, 고통의 현장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 현장을 우리가 잘 보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길을 막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너희가 부르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부르짖어도 듣을 사람이 없다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 아픔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신음의 소리, 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듣고 보고 그것으로 가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말하듯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책임지듯이 이제 우리도 세상을 책임질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랑을 나누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그 가정 안에서 자녀가 죽습니까? 정민이 사건처럼 그런 사건이 왜 가정에서 일어납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도대체 믿음이 뭔지, 도대체 신앙생활이 뭘까요? 보십시오. 그 정인이 한참 성장해야 될 아이를 잘 먹여야 되는데 굶겨요. 그리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장기가 손상되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정인이의 엄마가 목사님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굶고 매맞고 장기가 파열되면서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자지러지게 울부짖는 그 아이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보고 너희들이 가라고 하는데 내가 길을 막고 눈을 감아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듣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려와 주셔서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고 내려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기에서부터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듯 나의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런 아픔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할 겁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또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듯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내려오셨던 우리의 삶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